네, 오늘 말씀은 이제 선한 관계 두 번째로 말씀과 봉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25절로 37절까지 말씀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웃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사랑에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말씀과 봉사라는 거죠. 본문의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방문하셨고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제 혼자서 하기에 이제 벅차니까 가서 또 예수님에게 가서 좀 마리아에게 좀 나 좀 도와줘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사실 마르다의 입장이 충분히 수긍이 가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다 준비하려면 여러 식구들 음식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얄밉게도 마리아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마르다도 왜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도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마르다를 예수님이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지는 못하실 망정 우리 마리아를 두둔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의아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마르다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실천적인 봉사를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듣는 또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실천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나 또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사를 주셨고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또 어느 것 하나 뭐 천하다 할 수 없고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다 중요한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다 말씀만 듣고 다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또 누군가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돼 있어요. 떡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떡으로 하고 떡으로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떡으로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는 떡 없이 나는 말씀만 먹고 살면 돼.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고 봉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과 봉사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봉사는 선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가시는 게 왜 가시겠어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맥락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여 가시는 중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앞서 10장 본문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전도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 가운데 10장 5절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하러 가는 길에 어느 집에 가서 영접을 받거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 갈 때 마르다에게 영접을 받고 가는 것은 전도하는 길이었었고 그 전도하는 길에 이제 먹고 마시는 그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 10장 8절로 9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지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영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앞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음식을 접대할 때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접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전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이 자기들이 돈도 가지지 않고 전대도 가지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챙기지 않고 오직 주는 그 사람들의 대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또 그 전도의 길을 계속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이 전도에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란 말이죠. 선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그래서 봉사는 선하고 필요한 것이다. 근데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말씀은 봉사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39절 40절에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고 또 이제 대접하고 영접하여서 이제 접대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그러니까 이 분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끌려다니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준비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막 마음이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면서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0절 하반부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주부들 입장에서 아마 충분히 이 공감 갈 만한 상황이겠죠. 또 주부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혼자 막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일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걸 보면 정말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마르다 입장이 수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마르다의 마음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 악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일을 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마 상상을 해보면은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접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잘해야지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막 해야 되고 막 아마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욕심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왕이면 잘해야지.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할 텐데 네가 너무 지금 많이 염려하고 너무 많이 근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막 이것저것 염려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빼앗긴 상태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마르다의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실 마르다가 이 상황이나 또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자기 주관에 자기 생각대로 너무 많이 일을 벌려놓고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실할지 또는 인정을 너무 지나치게 인정을 받고 싶은, 내가 이 정도 내가 예수님을 접대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욕심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까 첫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길 갈 때에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어디 관광 다니면서 이게 맛집 찾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쉬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전도의 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심정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즐거운 것보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집에 들어와서 좀 적게 먹더라도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사실 우리도 어디 여행 가다 보면은 맛집 찾아서 이렇게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김밥 사 먹고 그냥 이게 보러 다니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 봉사가 분명히 필요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선한다라는 거. 사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구제의 사역, 이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통용하고 그래서 나누어 주고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들의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저기서 이제 불평이 나오니까 그거 무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거기에 지금 끌려다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구제가, 섬김이, 봉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가, 그런 원리로서 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 제사가 만약에 말씀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가운데 좋은 양과 좋은 소, 좋은 가축들을 다 살려두었어요. 사무엘이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양과 소를 이렇게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가축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 주님 뭘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더 우선이라고요? 뭐가 더 좋은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신 택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40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사실 이 제사와 예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법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40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영원히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예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나를 섬기는 것, 제일 좋은 것으로, 더 비싼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섬겨라.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이단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이 무슨 권세가 있는 양
자기들이 병을 고치고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내 말 잘 들으면 복을 받고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나를 섬겨야 된다. 성적으로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그 이단들이나 하는 거죠. 이단들이 아니라 정통 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잘못된 목회자들이 목사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한테 많은 재물을 바쳐라. 나를 잘 먹이고 나를 잘 대접해라. 우리 주님이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응답이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사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응답이 무엇인가? 신명기 11장의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천만만의 수량과 기름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근데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즉은 앞에 뭔가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바로 앞에 10장 22절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순종하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은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지금 별세하시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예수님의 심정에 가장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접하는 것에 너무 치우쳐서 세속적인 염려와 지나치게 많은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봉사가 선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방해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봉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원리는요, 봉사가 말씀을 막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는 선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인 말씀을 막아버린다면, 말씀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봉사가 말씀을 막지 않게 해야 돼요. 40절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한테 지시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마르다의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봉사가 말씀을 막는 상태가 아닌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사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치기가 쉽습니다. 물론 봉사도 안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더 밉상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영향력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파괴력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말씀의 본질 가지고가 아니라 엉뚱한 일에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문제거리를 만들고,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도 있었고요. 사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한 그런 영광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정작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리고 자기 자매인 마리아를 정죄하면서 마리아와 관계도 지금 위태롭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지시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도 따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리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가 봉사가 말씀을 막는 상태가 아닌가. 사실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마르다는 그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는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봉사를 하고 있는 목적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 그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의 사역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보다 접대하는 게 우선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야 마르다 너 하지 말고 너도 와서 여기 와서 내 말 들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마르다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만 딱 짚어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말씀과 봉사는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봉사는 선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이 우선한다라는 거. 우선순위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꽃이 있고 꽃받침이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꽃이 중요하잖아요. 꽃받침이 있어야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것처럼 봉사도 바로 이 말씀이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바로 최선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상의 것이 주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도 바로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말씀 나오면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야, 복 있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또 시편 73편 2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어떻게 주와 함께합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영접하시는 것, 이게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의 삶이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사랑이 맺어질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5가지, 우리 지난 성경 공부에서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처럼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강단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기.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말씀 읽기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그냥 설교 듣는 걸로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 몇 구절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는 거.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의 삶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첫 번째가 뭐였어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암송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내 속에서 계속 읊조리고, 사실 이게 묵상하다는 정확한 표현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려면 내가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마지막 5번째는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단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대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조별 그 목장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